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말씀 오늘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앉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하네요. 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지만 성경책을 같이 펴서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전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 14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말씀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 아멘. 죄송하지만 여기 히터 한 번만 좀 꺼주시고, 예, 여기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를 제가 보고 있는데 더 크게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예 그냥 크게 너무 부담스럽게 보여가지고. 예. 여러분들 크리스마스의 중심 주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루돌프 사슴코 눈사람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크리스마스의 핵심 주제예요. 여러분들 평화라고 하면은 두 가지의 평화가 있어요. 어떤 평화가 있냐? 첫 번째는 강하고 화려했던 로마가 가졌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로마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그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이제 유럽으로 가가지고 이태리 로마 이렇게 좀 보고 왔는데요. 책을 보니까 그 팍스 로마나 이게 무슨 뜻이냐? 가장 로마가 절정에 이뤘던 그 시절, 가장 강했던 시절, 그래서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이끌었던 그때를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그런 강대국들 주변 나라를 다 집어삼키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평화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로마의 평화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 이렇게 제가 정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평화는요 많이 달라요. 두 가지는 평화라는 뜻은 서로 동등되다는 뜻이에요. 서로 같다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고 서로 충돌하지 않고. 그 평화가 한자인데 한자의 그 평은요 평평하다 할 때 쓰는 그 한자입니다. 평자가 똑같은 말로 같다는 거죠. same 이런 거 equal. 그런데 로마가 얻은 평화는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어떤 평화냐? 군사력을 통해서 얻은 평화예요. 어떤 평화냐? 피로 물든 피로 얻은 평화예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적대의 국가가 있으면 그 가능성을 보고 미리 전쟁으로 그 나라를 쳐버렸던, 거기서 얻었던 평화. 혹시나 경쟁이 될 만한 상대가 있다면 미리 싹을 자르고 미리 짓밟아서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 그게 로마의 평화예요. 그렇게 주변 나라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집어삼키고 차지하고 더 이상 정쟁이 없어지고, 그리고 더 이상 폭동도 잠잠해지고 질서가 잡히면서 얻은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으로 피로 이룬 평화는요 다 동등되고 다 똑같아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소수만 누리는 평화입니다. 힘없는 자는 어떻게 되죠? 힘없이 늘 억울하고 굴욕당하게 되는 거예요. 평화가 아니에요.
힘없는 남자는 아내를 빼앗기게 되고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능력이 없는 아빠는요, 딸과 아들이 빼앗겨 가는데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평화가 아니에요. 혹시 힘을 모아서 거역하려고 하면은 바로 칼이 목에 베어지는, 힘이 평등해지면요, 긴장감이 감도는. 다시 말해서 힘에 의해서 얻은 로마의 평화는 서열이 정해져야 얻어지는 평화예요. 그때 찾아오는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또 저나 여러분도 대부분 사람들이 갈구하는 평화가 바로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가 얻었던 평화의 원리같이 우리가 그런 평화를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평화를 갈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얻어지는 평화예요. 이 세상의 평화는요. 그리고 세상은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밀리면, 내가 거기서 밀려서 성적이 떨어지면요,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야 돼요. 왜요? 그거를 지금까지 늘 강요했기 때문에, 그걸 배워왔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경쟁에서 이긴 사람은 별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를 당하든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나만 평화로우면 되는, 바로 로마처럼 소수만 누리는 평화예요. 그리고 소유에서 얻어지는 평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뭔가 물건을 사고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뭔가를 소유해서 얻어지는 평화, 그게 바로 로마의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의 평화예요. 물론 많으면 좋죠. 내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거기서 얻어지는 평화를 쫓아 삽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 내가 좋아하는 남자, 좋아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그 사람들을 만나면 평화가 올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평화는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전부 가짜예요. 여러분들 짝퉁 싫어하시죠? 뭐 나이키를 사고 뭐를 산 때 짝퉁이어봐요. 기분 나쁘죠? 감추고 싶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지는 평화와 행복이 다 그런 가짜, 짝퉁, 모조품, 그러면서 그런 평화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로마의 평화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그 증거로 팍스로마다 외쳤던 그 로마는요, 어떻게 되냐, 채 200년도 못 버티고 다 무너집니다. 막을 내립니다. 그냥. 그런데 어떤 평화가 있다 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거는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얻어지는 평화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진정한 평화는 어떤 평화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평화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야 얻어지는 거, 그게 진정한 평화예요. 팍스 로마나의 평화로도, 또는 로마의 군사력이나 로마의 그런 강했던 법을 가지고도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십니다. 그 어떤 소유로도요, 내가 많이 물건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도 절대 해결 못하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어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요, 누가 해결하셔요?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세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평화는요, 진짜가 아니고 전부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주님의 날.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의미를 알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할까요? 예.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러 오신 날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어떤 모습으로 오시죠?
감히 세상 사람들이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 방식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왕이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올까요? 가장 멋지게 오겠죠. 가장 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왕이다 드러내면서 올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그래요. 세상의 왕,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한번 어디를 갈 때마다, 행차를 할 때마다 그 옆에 누가 따라다니냐? 수많은 수행원들, 비서들, 누구죠? 보디가드들,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다닙니다. 군중을 이끌고 갑니다. 압도합니다, 분위기를. 휘황찬란하게 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기사를 봤는데, 미국에 누가 갔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수행원들과 비서들이 같이 따라붙었는지 그 여왕이 미국 간 게요, 이슈가 됐어요. 이슈가. 그게 뭐라고? 그래서 보니까요, 그 여왕이 미국을 가는데 며칠 가지도 않았어. 그런데 그 여왕이 챙긴 짐가방, 우리 여러분들 수련회 간다, 합숙 간다면 그 트렁크 챙기고 가죠. 예. 그 트렁크 무게가 몇 킬로예요, 여러분들 챙길 때? 제가 아는 어떤 서모 씨, 제가 사랑하는 후배님은 트렁크가 꽤 크거든요. 신발이 한 두세 개 들어가고, 들어보니까 좀 묵직하더라고. 한 10kg 나가겠는데? 무거워봤자 한 10kg. 근데 그 엘리자베스 여왕 짐가방의 무게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1800kg예요. 트럭 한 톤을 그냥 끌고 간 거죠. 만날 때마다 입는 옷들이 한 벌이 아니라 두 벌, 세 벌씩 여벌로 챙겨갔고, 그리고 혹시나 미국에 있을 때 중요한 인사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인사의 장례식을 가기 위해서 또 상복을 또 따로 챙겨갔고, 심지어는 뭐까지 챙겨갔냐? 변기 커버까지 다 챙겨갔대요. 그래서 1800kg. 그러면서 그 여왕이 한번 왔다가 들어갔을 때 들어간 경비가 얼마일까요? 우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에요. 26억. 네. 굉장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땅의 왕으로 오실 때, 하나님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오실 때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셨어요. 왜죠?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려서 오면요, 많은 비서들과 같이 군중을 이끌고 오면요, 우리가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엘리자베스 여왕 보고 싶다고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유명한 연예인, 인기 있는 아이돌 만나고 싶다고 막 가면 만나져요? 못 가요. 답답하고 상처 입고 힘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면 삶에 치이고 우리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한숨 쉬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요, 그 예수님께 쉽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오시면, 이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군중들을 이끌고 오면요. 그래서요, 주님은요, 어떻게 오시냐? 친히 아주 낮게 오십니다. 아주 낮게,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면 돼. 누구든지 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그 사실을 축하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특권을 누구에게 주신지 아세요? 목동들에게 주세요.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들. 그 목동들은요, 글도 못 써요. 글 쓸 줄도 모르는데 그 목동들을 가장 먼저 불러주세요. 초대해 주세요. 먼저 찾아오세요. 그 당시에 목동은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기껏 들어가 봐야 성전 뜰에만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목동인데, 예수님은 그런 목동을 가장 먼저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앞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날에 역 안에 머물 곳이 없어서 사람들이 있을 곳이 아니 어디로 가세요? 양이나 소가 말이 있는 마국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하세요. 그리고 그 아기를 보자기에 싸서 누워야 되는데 누일 곳이 없으니까 말이 먹는 밥통인 말 구유에 그 아기를 이렇게 올려놨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세상의 다른 왕들처럼, 왜 예수님은 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처럼, 왜 예수님은 어떤 아이돌의 모습처럼 그렇게 힘있게 화려하게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가진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상관없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책을 많이 쓰는 한 필립 얀시라는 그 기독교 작가는요,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만물을 만드신 분께서 작아지고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는 하나의 난세포가 되기까지 작아진 형태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절대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으로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는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년의 태중에서 커져갈 난세포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상상해 가세요. 감히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난세포로, 세포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래요. 하나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오신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대요. 우리가 종인데,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게 아니래요. 우리한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나면서 오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요,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어떤 가슴에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도 나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오신 거예요. 만약에 힘 있는 모습으로 오면요, 힘 있는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권력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면은 권력 가진 사람만 갈 수 있고, 부자의 모습으로 오면요, 우리 돈 없잖아요, 못 가요. 예수님께 못 나아가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해결 못하는 인생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사단의 권세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는 오늘 말씀에 영광이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다, 평화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공부하면서 겪는 아픔들이 있죠. 늘 한숨 쉬고 힘든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또 친구들 사귀다가 이리저리 치여서 당혹스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느끼는 불편한 어려움들이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지 몰라서 그 어두운 미래 앞에서 두렵고 방황하는 오늘 거울 앞에 보여주는 내 모습이 있어요. 이런 것들 속에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평화의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리며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를 사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를 소유해서 얻어지는 기쁨은요, 며칠 지나면요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제가 이 정장을 작년에 샀어요. 근데 벌써 질려요. 패딩도 샀어요. 근데 왜 항상 패딩은 그 트렌드가 바뀌는지 또 질려. 아이폰을 샀거든요. 7을 샀어요. 좀 오래됐죠.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게 길어야 한 달. 무슨 말이에요? 뭔가를 사면 기쁘지만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단순 물건뿐이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영원히 행복하겠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만나면은 영원히 기쁘겠지.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어쩔 때는 나를 실망시키고 그 사람이, 어떨 때는 또 그 사람이 나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평안함, 그거는요, 내가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게 영원히 있는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인데 그게 단순히 나에게는 2000년 전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아닌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냥 이야기다, 그러면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진짜 모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평화의 왕으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친구 있죠? 아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한 것 같다. 항상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가 않다. 그게 랩런트들일 수도 있지만 교사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는 교회 정말 오래 다녔는데,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진짜 인격적으로 그리스도 만남 없이 늘 나는 불안하고 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이 아침에. 그리고 하나님, 진짜 오늘 나의 삶에 그리스도로 와주세요. 평강의 왕으로 와주세요. 지금 이 시간 내게 와주세요. 나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에 노크하고 계세요. 내가 들어가도 되겠니? 여러분들 그 평화의 왕을 여러분들 마음에 모시기 바랍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런 진실한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저와 같이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마디씩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따라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들로 많은 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이 시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신 주님, 이 시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